네, 귀한 찬송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Only Jesus,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셨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 서로 섬기면서 사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들 부모님들의 인생을 행복하고 자랑스럽게 사셨다면 이번 주에는 주님의 제자며 주님의 동역자로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진실하시고 서로 위로하며 사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린 누군가에게 스승이지만 또 동시에 우리 주님의 스승 되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랬습니다. 동역자라고 하는 말, 같은 일에 협력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동역이 보통 동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요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서 동역자로서 주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에 대한 해답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교회를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동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요 동역자는 교회 안에서 주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의 글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축구장의 관객과 같다는 것입니다. 축구장에 들어오는 관객들은 표를 삽니다. 경기가 시작되면 축구 게임을 즐기죠. 끝나면 빠져나갑니다. 관객은 이 경기를 위해서 훈련하지 않습니다. 관객은 이 경기를 위해서 땀을 흘리지 않습니다. 그냥 구경하면서 즐길 뿐이죠. 오늘날 교회 모습이 이와 같다는 뜻입니다. 경기를 하는 선수가 아니라 관객에 머물러 있는 교인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바울은 믿음 생활은 관객이 아니라 다름질하는 선수다 이것에 비유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보시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선수가 메달을 받기 위해서 다름질하듯이 너희가 의의 면류관 상급을 받기 위해서 다름질하라.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은 구경꾼이 아닙니다. 관객도 아닙니다. 다름질하는 선수인 겁니다. 교회는 목회자나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만 모여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마땅히 주님의 제자요 동역자가 돼서 교회에서 맡겨진 일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어주고 자신은 관객처럼 구경만 하는 교인이 있다면 그는 주님의 제자요 동역자가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바울의 제자이며 동시에 동역자였던 그 이 두기고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며 동역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되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두기고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0장과 오늘 본문 그리고 골로새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디도서 3장 정도가 두기고에 관한 모든 기록이죠. 두기고는 이 아시아 사람으로서 바울의 친구이지만 동시에 제자이고 또 바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동역자이기도 했죠. 사도행전 20장 4절 보시면 두기고는 이 바울보다 먼저 마게도냐에서 드로아로 건너가 사도들 일행을 기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두기고를 충성스러운 제자, 일꾼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나 골로새 교인들에게
자신의 편지를 전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사정을 에베소 교인들, 골로새 교인들에게 또 다른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게도 만들었죠. 바울은 두기고를 개인적으로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직무상으로는 바울에게 충실한 동역자였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디도서 3장 12절 보시면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네게 보내리니 그때에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로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바울이 이 그레데에 있는 디도에게도 두기고를 사자로 보내려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이 성매 안의 사람들이 이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바울이 이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서 구제헌금을 모으기 시작했죠. 이 헌금을 가지고 두기고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은 그곳에 긴 세월 이 수인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이때 바울을 뒷바라지한 사람이 두기고였습니다. 두기고는 오랜 세월 동안 오랜 세월을 하루같이 헌신적으로 바울의 옥중 생활을 뒷바라지한 겁니다. 3년이 인간이 인내하는데 가장 힘든 기간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이상의 오랜 세월을 변함이 없이 흔들리지 않고 바울 선생을 위해서 헌신을 한 겁니다. 물론 두기고도 이 긴 세월 동안 수많은 갈등을 했을 겁니다. 내가 바울 선생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한다고 해서 세상이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 내가 하는 일이 과연 무슨 가치, 의미가 있겠는가? 내가 이렇게 희생하는 거 누가 알아주기는 할까? 내가 지금 세월을 허송하고 낭비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갈등들이 수없이 밀려왔겠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바울 선생을 돕는 거, 이것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복음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 일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며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기고 스승이신 바울이 풀려날 때까지 옥바라지를 멈추지 않은 겁니다. 바울도 그런 두기고에 대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이 두기고를 통해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것은 바울이 이 두기고를 얼마나 깊이 신뢰하고 있었다는지를 잘 보여주는 증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 두기고에 대해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두기고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거울 같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크게 신뢰하면서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다면 그는 우리에게도 충분히 영적인 거울이 되는 사람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두기고 바울에게 어떤 제자였으며 어떤 동역자였습니까? 똑같이 우리는 스승이신 예수님에게 어떤 제자이며 어떤 동역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가장 먼저 이 두기고는 사랑을 많이 받는 제자 동역자였습니다. 21절 중간 부분을 보면 사랑을 받은 형제 그랬습니다. 두기고가 바울은 물론 두기고를 아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도 보시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따라합시다. 사랑받는 형제요. 여기서도 이 두기고에 대해 소개하기를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다 이렇게 소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기고는 사랑을 많이 받을 만한 그런 이 바울의 제자이며 동역자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의 행실 하나하나를 보든지 그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보든지 그의 성품 어디를 보든지 사랑받을 만한 제자 동역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며 동역자라면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복 중에서도 가장 큰 복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 보시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이 원래 나사로 그 가족들, 남매들을 사랑하셨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서 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를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 아마도 그의 집에 찾아가서 그를 살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사로의 죽음을 물리친 겁니다. 즉 나사로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랑이 나사로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만들어 준 겁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가리켜서 우리 친구 이렇게 불렀을 정도로 가깝게 사랑했죠. 예수님은 이 세 남매를 사랑했기 때문에 종종 그 집에 방문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 집에서 주무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만하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었고 또 예수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주님의 필요를 알고 채우는 섬김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가정이 사랑받는 주님의 제자며 동역자인 가정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도 보시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여기 그의 사랑하는 자 요한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평소에 요한에 대해서 각별한 사랑을 표현했죠.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 이 요한을 애제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어머니를 이 요한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 요한이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는 은혜와 복이 되게 만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은혜와 복은 두기고와 나사로와 요한과 같이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사랑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찔리셨고 상하셨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마침내 평안을 누렸고 나음을 모든 것에서 치유를 받게 된 겁니다.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요 주님의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사랑받는 제자, 사랑받는 동역자의 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나사로같이 예수님께서 나의 친구라고 부르실 만큼 사랑받는 제자, 요한처럼 예수님의 어떤 부탁이라도 받을 만큼 사랑받는 제자요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제자이며 동역자가 되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 동역자의 이 거룩하고 이 소중한 삶을 세상 끝날까지 변함이 없이 흔들림이 없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기고는 바울에게 또 진실한 제자, 진실한 동역자였습니다. 21절 끝부분을 보시면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그랬습니다. 바울에게는 이 두기고가 아주 진실한 일꾼이었던 겁니다. 두기고가 얼만큼 진실했는지 바울은 21절에서 설명을 했죠.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바울이 이 두기고가 자신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진실하게 가감이 없이 전달해 줄 것으로 확실히 믿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만일 이 두기고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됐다면, 그러니까 진실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면 바울이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이 편지, 이 소식을 그를 통해 타인에게 전달하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두기고를 믿었습니다. 그의 진실한 인품과 믿음을 신뢰한 겁니다. 두기고도 마찬가지였죠. 그때 당시 이 바울은 이용 가치가 매우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을 아끼는 사람들은 바울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아주 컸죠. 그래서 이 두기고가 만일 진실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면 바울의 뜻을 왜곡하게 전달을 해서 이 자신의 성공의 도구로 바울을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바울은 그때 당시 여전히 정치인들이나 관원들에게 요주의 인물이었습니다. 관원들은 바울의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의혹의 눈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다니는지, 무슨 글을 쓰는지, 누구에게 어떤 편지를 보내는지, 관원들은 이 바울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켜보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두기고는 어떻습니까? 바울에 대해서 어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바울이 무슨 말을 해왔고, 누구에게 편지를 보냈고, 어떤 내용의 편지를 썼는지 바울에 대해서 모든 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바울은 늘 위험 속에 살고 있었죠. 더군다나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중요한 편지 아무에게 부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정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맡길 수가 없는 일이었죠. 바울 인생에서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면 이 위험한 일을 맡길 수 없는 겁니다. 그런 바울은 두기고를 믿은 겁니다. 두기고의 진실한 일꾼됨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편지들을 이 두기고를 통해 전달을 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믿을 만한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의 일을 행하라 했습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이 없어도 주인집의 종들을 잘 관리하고 자기가 맡은 일을 진실하게 행했습니다. 이렇게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일하는 청지기, 그가 진실한 청지기입니다. 주님은 이 청지기에게 복이 있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종이 주인이 오실 때 그날을 기대하면서 진실하게 일해야 하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면서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에 진실하게 행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진실한 제자, 진실한 동역자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며 동역자입니다. 그렇다면 스승이신 주님께서 다시 오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주님이 내게 어떤 일을 맡겼어도 그 일에 진실하게 헌신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의의 면류관이 내 것이다, 이렇게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기고는 바울에게 위로하는 제자, 동역자였습니다. 22절 다시 보시면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여기 저는 두기고입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고 내가 아주 특별한 사람 두기고를 너희들에게 보낸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로해야 했습니다. 자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이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죠. 지도자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평신도들 마음이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했을 것이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에베소 교인들을 위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어서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처지였죠. 하여 이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자기 대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두기고를 보낸 겁니다. 두기고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두기고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유쾌하게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두기고라고 하는 이름 뜻이 유쾌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서 위로가 되게 하는 사람, 두기고입니다. 골로새서 4장 8절도 보시면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도 바울, 골로새 성도들 위로하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냈다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두기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바울의 제자, 동역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빌레몬서 1장 7절도 보시면 형제요,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이 빌레몬의 사랑 때문에 많은 위로가 됐다고 했습니다. 빌레몬, 바울의 제자이며 동역자였죠. 빌레몬도 위로하는 제자, 위로하는 동역자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위로는커녕 상처를 주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타인의 감정을 흔들어서 불안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작은 일에도 화를 내도록 충동하는, 부추기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실을 왜곡해서 전달해서 더 큰 분란을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위로받고 소망이 필요한 사람에게 반대로 좌절감을 주고 절망에 빠뜨리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하죠. 이런 사람들과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 주님의 일을 함께 해야 하는 동역자의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망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제자요 동역자는 타인을 좌절하게 하거나 불행에 빠뜨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스승이신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타인을 위로하고 평안을 주고 소망을 심어주는 사람, 그가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며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 두기고를 보내면서 한 말,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성찰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고 나는 그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이 말은 곧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고 나는 너를 그 집사님에게, 그 권사님, 장로님에게 보낸다. 이렇게 들리는 말씀인 겁니다. 위로의 언어는 낙심한 마음에 힘이 되고 절망 가운데 소망이 되며 슬픔 가운데 기쁨을 얻게 하는 것이 위로의 말입니다. 한마디의 위로의 말이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는 제자, 위로하는 동역자로 세운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시는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이 동역자의 삶, 제자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8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따라합시다. 서로 위로하라. 이 말씀 문자 그대로 서로 위로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며 동역자들이신 겁니다. 믿는 우리는 주님의 위로로 힘을 얻어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주님은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싸매고 눈물을 닦아 주신 분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위로가 나로 새로운 삶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겁니다. 위로받으신 여러분들, 이제는 다시 누군가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제자요 동역자로서 세상 끝날까지 헌신하며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두기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이 두기고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동역자로 흔들림이 없이 변함이 없이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의의 면류관이 내 것이다,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